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19세기 인도 타밀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일 선교사죠. 카를 그라울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타밀 영혼의 고고학자라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에세이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복음이랑 현지 문화를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면한 그라울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이번 이야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그라울이 선교를 그냥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문화 고고학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혁신적인 관점이죠. 네, 고고학이라니 표현이 재밌습니다. 에세이 표현에 빌리면 복음은 식민지의 선물 상자가 아니라 토착 영혼의 뿌리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다라는 건데요. 이 관점이 당신께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타밀 문화나 언어가 복음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토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릇으로 본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독특한 생각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우선 그라울은 선교를 고고하게 비유했어요. 이게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를 좀 걸림돌로 봤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죠. 그렇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교는 우월적 계몽이 아니라 토착 문화의 지층을 해치하는 고고학이다. 마치 유물 발굴하듯이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된 걸 파낸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 문화의 여러 층, 그러니까 지층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려는 그런 시도였죠. 아, 가치를 발견한다. 네. 예를 들면 힌두교 경전인 베다 같은 것도요. 그냥 우상 숭배의 흔적 이렇게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봤나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프리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프리즘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복음이 외부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타밀 영성의 역사, 예를 들면 뭐 고대 사원 기둥부터 현대 첸나이 공항의 그 디지털 간판까지 그 쭉 이어지는 역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게 놀랍네요. 당신이 만약 그 시대 선교사였다면 이런 생각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랬겠죠. 그런 관점이 언어를 보는 시각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죠. 타밀어를 그냥 미개한 방언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신이 인도 영혼에 새긴 성소라고까지 했다면서요. 맞아요. 성소라니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타밀어는 미개한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 영혼에 새긴 성소다. 진짜 파격적이에요.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 뭐 현지어 배우는 걸 시간 낭비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라울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그는 언어의 뿌리, 심지어 산스크리트 어원 속에서도 그냥 우상의 잔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문화적 흙을 봤어요. 아, 문화적 흙이요. 네. 그래서 번역이라는 작업도 원뜻을 막 배신하고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본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인도의 신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죠. 와, 그건 정말 담대한 주장이네요. 네. 그의 그 방대한 타밀어 사전 편찬 작업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성소로 본 그 생각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접붙이기라는 비유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기존 문화를 그냥 밀어내는 제초제가 아니라 그 고대 정신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줄기다. 복음은 문화의 뿌리를 뽑는 제초제가 아니라 고대 정신에 접붙이는 생명줄기다. 이 지점에서 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힌두교의 핵심 개념인 카르마, 그 업보 사상 있잖아요. 네네, 카르마. 그걸 기독교의 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보통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라울은 오히려 그걸 구원을 기다리는 빈 그릇으로 해석할 여지를 본 거죠. 빈 그릇이라. 네. 타메시에 담긴 여러 은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우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토착적인 그릇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도 신학이 서양 신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쌍둥이 같다고까지 선언했어요. 와, 쌍둥이 신학이라니. 그것도 참 놀라운 발상인데요.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선교 방법론으로 구체화되는데 여기서 지도 제작 비유가 나오네요. 네, 지도 제작.
선교는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정신세계의 지형도를 읽어내는 작업이다. 선교는 문화적 백지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유 정신의 지형도를 해독하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마음의 지도를 모르면 복음이 좀 낯선 침략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 같은 아주 복잡한 사회 구조도 단순히 저주받을 악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비난하게 보도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장벽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 고민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타미린의 영성은 복음의 밑그림자이다 라고까지 봤는데 이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갈증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밑그림자, 가능성을 본 거군요. 네, 잠재력을 본 거죠. 결국 그라울이 추구했던 건 영혼을 식민지화하거나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것을 발굴하는 작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발굴이죠. 인도 선교는 영혼의 식민지화가 아니라 고대 영상에 잠든 그리스도 형상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게 마지막 비유인데 가장 핵심적인 생각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힌두교의 아트만, 즉 자아 개념조차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다리는 그릇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트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하다니. 네, 인도 영성은 복음의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잠재적인 밭이다. 이런 결론에 이런 겁니다. 와, 정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네요. 상당히 깊은 이해죠. 오늘 저희 카를 그라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문화를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심지어는 복음의 빛을 담을 그릇으로 보는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고학자처럼 언어와 영성의 지층을 탐구했던 그의 접근법,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그라울이 남긴 유산을 한 3가지 정도의 문화 도구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도구요? 네. 첫째는 토착 영성을 복음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프리즘으로 보는 그 눈. 둘째는 언어를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담긴 지층을 파는 곡괭이처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화나 시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일종의 문화적 발굴 도면을 그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즘, 곡괭이, 발굴 도면, 기억하기 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라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듯한 질문을 당신께 남겨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활동은 문화를 정복하려 합니까? 아니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익숙한 길거리의 어떤 이국적인 향신료 맴새 속에서 혹은 전혀 낯선 노랫가락의 그 애잔함 속에서 문득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독일 신학자죠. 프란츠 델리치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남긴 히브리어 신약성경 번역이라는 정말 놀라운 작업인데요. 그 의미를 저희에게 공유된 수필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델리치는 단순한 학자는 아니었죠. 구약학의 거장이면서 또 유대인 선교의 선구자였고요. 언어, 신학, 문화, 이 경계를 넘어서 뭔가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수필을 읽으면서 그의 책 표지 문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구원은 번역되지 않은 말씀에 갇히지 않는다. 오직 언어의 협곡을 건너야 빛을 본다. 와, 이 문장을 오늘 저희 길잡이 삼아서요. 델리치가 남긴 언어, 신학, 번역에 대한 생각들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델리치한테 히브리어는 그냥 고대 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가 말하길 히브리어는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다. 모음점 하나가 신학의 지진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네, 그렇죠. 모음표기 하나에도 신학적인 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만 최고다. 이런 절대성을 주장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점이 중요하군요. 네, 수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외치셨던 것처럼 영감이라는 건 특정 언어를 넘어선다고 본 거죠. 거룩함이 딱 한 언어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히브리어 신약 번역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귀환이라. 아, 번역을 그렇게 봤다는 게 참 독특하네요. 이런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시 기독교랑 유대교 관계를 보는 시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는 교회가 유대인을 외면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이 흐려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거든요. 유대인 선교를 단순히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생각했어요. 아, 거울로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의 뿌리인 유대 전통이랑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근거로 유대인의 구원이 기독교 신앙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의 책 유대인과 복음, 이게 당시 만연했던 반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강한 도전이었겠군요. 그렇죠. 불의를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시각은 성경 본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요. 예를 들면 모세 오경 같은 경우 이걸 그냥 한 사람이 쓴 책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네. 여러 시대의 기록이 쌓인 계시의 지질대 같다고 비유했어요. 계시의 지질 때요? 와. 그럼 당시 논란이 많았던 본문 비평, 예를 들어 JDP 이론 같은 거요. 네네, 그 이론들. 그런 것도 파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게 성경 첫 5권이 여러 자료를 편집한 거라는 가설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결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는데 델리치는 오히려 그걸 영감의 지칭을 드러내는 X선이라고 본 거죠. 아, X선이요? 네, 영감이라는 게 한순간에 짠 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층층이 드러났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번역 역시 그냥 원본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계시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번역이 계시의 연장선이라니. 네, 마치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LXX가 신약 시대를 위한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구약이랑 신약을 대립관계로 안 보고 한 몸의 좌우패처럼 봤다는 이해랑도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완성했다는 관점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결국 그의 선교관으로 이어지는데요. 유대인 선교를 어떤 식민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가는 귀향으로 갔고요. 귀향. 네.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의 발코니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의 마당까지 자라나는 포도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그렸죠. 아, 그래서 수필에서 그의 히브리어 신약 번역을 단순한 선교 도구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건네는 아들의 편지 같다고 한 표현이 더 와닿네요. 네. 델리츠에게 유대인의 구원은 교회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생명력, 또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프란츠 델리츠라는 인물, 언어와 신앙 사이에 정말 멋진 다리를 놓았던 건축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번역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또 학문적인 깊이로 소통의 길을 열었던 그의 여정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필 저자가 편의점 계산대나 지하철 광고판 같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델리치의 정신, 그러니까 소통하고 연결하려는 가능성을 발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소통의 순간들이 구원의 언어가 펼쳐지는 현장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려는 그 의지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델리치는 모든 언어는 그리스도에게서 만나는 달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관점 안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다리를 놓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첫걸음은요. 델리치가 그랬던 것처럼 좀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샬롬,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는 그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9세기 교회사학자죠. 필립 샤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구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맞아요. 마치 그 역사의 정원사 같다고 할까요? 어떻게 이 갈라진 교회 땅 위에 화해의 씨앗을 심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게 15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요. 샤프의 생각을 요즘 시대에 맞게 비유를 들어서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막 갈라지고 나뉜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깊은 연결고리,
또 하나 될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역사를 좀 다른 눈으로 보자. 이런 초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나무다. 갈라진 가지들은 뿌리에서 흐르는 동일한 생명수를 먹고 자란다. 아유, 이 문장. 이게 딱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장이 정말 상징적이죠. 자, 그럼 샤프가 안내하는 그 통합의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걸음은 역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샤프는 교회사를요, 그냥 이때 분열했지 이런 기록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통합의 씨앗이 자라는 밭 이렇게 봤다는 거죠. 심지어 그 격렬했던 이단 논쟁들 있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것마저도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가지치기 같은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가지치기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마치 오래된 나무를 뿌리채 옮겨 심는 것처럼요. 뭔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생명력,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게 참 흥미로운 게 서로 막 싸웠던 바리우스파든 아니면 니케아 신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든 결국은 같은 역사라는 땅 위에서 자양분을 얻었다는 관점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땅. 네, 가지는 뭐 다를 수 있어도 뿌리 그리고 그 생명수는 하나다. 이런 통찰인 거죠. 이게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뿌리의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현실에서는 그 공통의 뿌리를 발견하는 게 늘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쉽지 않죠. 자, 다음으로 샤프가 주목한 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획일성이 아닌 거죠. 오히려 루터의 그 강렬한 트럼펫 소리, 또 칼뱅의 좀 단단한 비올라 소리, 웨슬리의 따뜻한 플루트 소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교향곡 같다고 비유했어요. 아, 교향곡 비유 좋네요. 네, 우리랑 다르면 틀렸어 이런 생각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반론인 셈이죠. 그 비유가 뭐랄까 지하철 환승센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환승센터요? 네, 각기 다른 노선, 그러니까 교파들이 저마다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이라는 어떤 하나의 중심 목적지를 향해서 다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네요. 동방정교회, 가톨릭, 또 개신교 같은 다양한 전통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사실은 거대한 신학의 심포니를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비전인 거죠. 어쩌면 그 분열이라는 것조차도 더 풍성한 음악을 위한 뭐랄까 신의 악보 배열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까지도 가능한 거죠. 물론 현실에서 그 조화가 늘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지만요. 맞아요. 현실은 또 다르죠. 그리고 샤프는요, 교회를 그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표본처럼 본 게 아니라 살아 숨쉬고 계속 성장하는 유기체로 파악했어요. 네, 유기체, 살아있는 거요. 네, 그래서 교리가 발전하거나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다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장통 같은 거라는 거죠. 아, 생장통. 네.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그 단순함에서 중세의 복잡한 신학체계가 나오고 또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격동을 거쳐서 현대의 교회 일치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 흐름을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신앙의 진리라는 것도 딱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계속 흐르고 변화하고 깊어지는 강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강물처럼요.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루터 같은 인물들 다 다른 시대 사람이지만 결국은 같은 신앙의 강에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를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킨 셈이죠. 그렇죠. 이런 유기적인 성장이 바로 역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원리다. 이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흐름들, 또 분열의 골짜기들, 이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프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의 현수교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역사의 현수교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한계점들, 이런 걸 인정하고 좀 돌아보는 것, 이게 미래의 화해를 위한 아주 단단한 기초 공사가 된다는 의미죠. 이미 19세기에 샤프가 개신교와 가톨릭을 보고 같은 강의 두 지류 같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리를 놓는다는 건 그냥 차이를 적당히 덮는 타협,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익숙했던 내 강둑을 벗어나서 더 넓은 강, 더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용기 있는 모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용기 있는 모험. 멋진 표현인데요. 그런데 샤프의 통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요. 이런 거대한 화해나 통합의 씨앗이 무슨 신학자들이 모이는 거창한 회의장,
이런 데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요?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싹튼다고 봤어요. 뭐 예를 들면 빵집 카운터나 지하철 승강장 같은 곳에서요. 네, 정확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심코 다른 교단의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순간, 네네.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그냥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그 찰나, 그때 이미 작은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심지어 편의점 냉장고에 보면 여러 회사 우유팩들이 나란히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서도 뭐랄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있는 샤프의 철학을 슬쩍 엿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결국 가장 강력한 통합 공사는 무슨 거창한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 속의 실천이다. 이게 참 깊은 통찰인 것 같아요. 네, 샤프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결국 분열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역사의 그 깊은 뿌리를 읽어내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 화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어떤 안목 그리고 인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목과 인내. 그가 제시한 역사적 거울, 또 유기적 성장 관측기, 일상의 에큐메니즘 삽, 이 세 가지 도구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샤프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조용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신앙, 그리고 당신의 삶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돌을 하나 더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작은 다리를 놓는 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요.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답은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당신이 마주치는 사람들, 나와는 배경이 좀 다른 누군가의 필요에 아주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작은 화해의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